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19페이지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구약성경 1019페이지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1019페이지 구약성경 1019페이지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하나님의 종 이사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은 동일 이름이죠. 야곱이 이스라엘을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야곱과는 1200년 차이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신앙생활을 대표하는 자의 이름이요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 안에 다 있는 사람들은 바로 야곱이요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야곱을 향해서 부르시면서 야곱 곧 이스라엘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비참한 신세와 환경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했기 때문에 또 특별히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아무리 바벨론의 그들의 설사 잘못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반해서 바벨론으로 설사 옮겨지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신 내용이 오늘 야곱아 이스라엘이라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을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로 부르셨는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들은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했고 성공을 쫓아 살기를 원한 저와 여러분입니다. 늘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며 그 속삭임에 기기르며 우리의 갈 길을 갔던 우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본문 말씀처럼 비록 바벨론 포로로 엄청난 환난과 시련 속에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설사 떠날지라 하더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분명하게 깨달은다면
돌아올 수 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지명하여서 부르시는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를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목적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너를 구속하려고 불렀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되 우리가 뭐 잘나서 똑똑해서 구원해 주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세상에 취해 있고 죄에 얽매인 마귀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그의 두 손으로 우리를 그 묶음에서 풀어주시고 건져주신 거예요. 잘난 거 아무것도 없고 똑똑한 거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건져주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왔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잘난 거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안에 와서 세례받고 은혜받고 천국을 소망하며 또 천국까지 물려주시려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때 참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 4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구속하였기 때문에, 너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구속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구원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구속이라는 말은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구원보다도 더 강한 인상을 주는 그 구속을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서 불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구속하다라는 것은 원문에 보면은요, 물려주다, 다른 사람한테 팔린 것을 다시 되찾아오다, 그런 뜻이에요.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되도록 했다, 값을 주고 샀다라는 게 구속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십자가의 핏값으로 값을 다 치르고 우리를 사단에서, 마귀에서, 죄악에서, 사망에서 지옥에 들어갈 우리들을 값을 치르고 다시 사왔다. 사와서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바로 하나님과 자녀, 아들과 아버지와 이 딸과 그런 자녀의 관계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너는 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본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들어갈지다 할지라도, 환란의 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강을 건너서 물속에 풍덩 빠져서 숨을 못 쉬는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했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을 오늘도 지명하여 불러서 이 자리에 오게 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 관계는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셔서 우리를 건져주신 구속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버릴 수가 없고, 설사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간다 할지라도, 죄악에 뒹군다 할지라도 거기서 꺼내시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동아줄 같은 강력한 사랑에 여러분을 오늘날까지 이끌어 주셨고, 앞으로도 인생을 이끌어 가실 거고,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여러분의
두 손을 놓지 않고 가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환경이 어떠하든, 잘 되고 있든 안 되고 있든, 어려움을 당하고 있든 고난을 당하고 있든 환난 풍파가 있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내 것이니까 내가 책임지게 되겠다 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그래서 이 야곱 이스라엘을 두 번 번갈아 부르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제2의 야곱이요 제2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을 선택하셨을 때 어떻게 선택하셨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지명하여 불렀을까? 잠시 생각해 보면요, 야곱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 압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의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아버지가 이삭이에요. 이삭의 마누라가 리브가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어머니는 리브가예요. 이삭과 리브가가 아브라함께서 아버지가 아브라함인데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인데 두 사람을 결혼을 맺어줬어요.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애를 낳아야 되는데 애가 안 나는 거예요. 이삭이 애를 낳아야 되는데 리브가를 통해서 애를 낳았는데 애를 못 낳고 있어요. 나이가 60이 다 돼도 애를 못 낳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삭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60에 딱 돼서 그 야곱을 낳게 했는데 이게 야곱만 나온 게 아니라 쌍둥이를 낳게 한 겁니다. 리브가의 몸에서 배가 점점 불러오는데 두 아이가 막 발로 차고 다투고 막 요 속에서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에서는 큰 자요 장자요, 야곱은 뒤에 나와서 차자가 되었어요. 차자로 나오면은 그 가문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그러나 하나님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누가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기도 전에 뱃속에서부터 작은 자 야곱을 선택하신 거예요. 선택하셔서 나오기만 하면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에서가 야곱이 밑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에서는 장자로 태어났지만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장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곱이 장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겁니다. 오늘 이것을 생각하면서 로마서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한 걸 보면은 저와 여러분 뭐 세상에서 잘해서 택한 게 없다 이거지요. 뭐 똑똑해서 택한 게 없다 이거죠. 잘나서 택한 거 없고 하나님이 무조건 하늘에서 손을 펴서 여러분을 머리를 딱 붙들고 교회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우리에게 또 부활의 소망도 주시고 부활만 되라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물려줘서 영생복락을 하겠다라는 약속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은 돈이 없더라도 환경이 열악하더라도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있더라도 그것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감사한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다시 힘을 내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을 읽다 보니까 교회들을 많이 세우지 않습니까? 특별히 초대교회 에베소 교인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아 너희는 창세 전부터 택하신 자들이다. 에베소 교인들은 당시에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은 당시에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택하신 선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은 유대인을 넘어서 이젠 예수를 통해서 남녀 누구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손을 펴서 다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변화시켜 주시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는 창세전부터 택하신 자다. 그러니 에베소 교인들이 충성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를 우주가 생기기 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이 에베소 교회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눈을 열어주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자신의 죄와 허물을 싹 다 용서해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생각하고 부활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초대교회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세계를 뒤집어 놓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을 부릴 듯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현장에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에베소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눈이 열리면 열릴수록 씹으면 씹을수록 그 소가 풀을 씹으면 씹을수록 그 속에는요 뭐가 나온 줄 아십니까? 미네랄이라는 풍부한 영양 가치가 나와서 그 큰 덩치를 지탱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씹으면 씹을수록 보면 볼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나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저 죄만 짓고 세상에 뒹굴러 살다가 그냥 이 세상 마감할 존재를 하나님이 사랑해서 여러분의 뒷머리를 잡고 이끌어서 오늘 이 자리에 불렀다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드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서 부르신 목적은 뭐예요? 너를 구속해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위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존스 호키스 대학에 그 신의 손이라는 유명한 그 신경외과 벤 카슬이라는 박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애를 낳았는데 야구과에서처럼 쌍둥이를 낳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같이 나와가지고 쌈쌍둥이야. 쌈쌍둥이. 머리도 붙고 몸도 붙어가지고 어떻게 장자인지 차자인지 모를 정도로 쌈쌍둥이가 태어난 거예요. 둘 다 그렇게 살다가 이제 얼마 있으면 죽어야 될 비참한 운명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벤 카슨 이 의사 선생님, 신경외과 의사 선생님이 그것을 머리로부터 몸 등어리 붙어 있는 것까지 싹 갈라가지고 두 사람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을 살려낸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 사람들은 그의 손은 신의 손이다 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벤카슬이라는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자기의 그 의사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잠깐 보면 참으로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그런 빈민가에서 태어났고 8살 때 부모가 이혼하여 편모스라에서 갖은 구박과 박대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량소년과 어울려 싸움질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있었을 때 그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하는 소리가 하는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장차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너는 앞으로 큰 사람이 될 거야. 낙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해준 거예요. 그 말씀이 만날 때마다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자꾸 들었던 우리 벤카슨 이 불량소년이 야 나도 한번 해볼까? 그래서 공부를 시작했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고등학교도 우승으로 졸업하고 미시간 의과대학에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의학도 열심히 공부해서 결국에선 존 호키슨 이 대학의 의사가 돼가지고 쌈쌍둥이를 갈라가지고 신의 손이라는 그런 명칭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거 보면은요
오늘 이제 기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참 그 아이를,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를 갈라나고 살려놨으니 당신이 이렇게 의사가 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뭐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딱 한마디 합니다. 나는 이 어머니의 사랑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나는 이 말씀을 늘 내 마음에 기억하고 살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했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신 이유는요, 여러분이 아무런 조건 없고 아무런 어려움 당할지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속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씻어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줬다는 이 한 가지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신 목적은 구속하여 하시기 위하여서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너와 함께 하시려고 불렀다라는 말씀입니다. 너와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지명하여 불러주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40일 계시면서 자신의 부활을 전부 보여주셨죠. 그리고 나서 하늘로 쑥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시는 말씀, 이 지상명령입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온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하라 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리라, 이 말씀했어요. 그들 마음에 저는 그 말을 들으니까 그런 생각을 들었지 않았을까. 제자들이 항상 함께 한다는 말씀, 이 말씀이 제자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오순절날까지 약 10일간이죠. 간절히 기도하는데 성령이 불이 내려왔어요. 그 성령이 불같이 내려와 가지고 그들의 심령 속에 쑥쑥 들어오게 된 거예요. 각 사람 위에 임해야 되고 임할 뿐 아니라 쑥쑥 들어온 거예요. 심령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거듭나게 되고 담대함을 얻어서 세계 복음화의 주역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우리 사랑하는 제2의 영적 이스라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너와 함께 하려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절에 그러잖아요.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심으로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리. 어마어마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꼭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서 함께 하다라는 뜻은 원문으로는 에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곁에, 가운데, 앞에, 안에, 밖에. 그러니까 동서남북 사방 어디를 가든지 네가 걷는 거듭마다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함께 한다는 것을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약에는요, 성령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구약에도. 그러나 신약에서 함께 하시는 것하고는 조금 틀려요. 구약에 함께 한 것은 그냥 우리 바깥에서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신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부로 들어오셨어요. 이게 내주입니다. 신학적 용어는 내주하셨다. 불덩어리가 불이 바람처럼 불처럼 생수처럼 내 속에 쑥 들어와 있는 거예요. 들어와서 내 영을 거듭나게 하고 내가 가는 목적지가 분명히 천국이라는 걸 알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했다는 사실이 믿어지도록 이 성령이 내 속에 쑥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 속에 들어온 것은요, 내 걸음걸음
가는 곳곳마다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심장 이식 수술도 한다요. 간 이식 수술은 옛날부터 있었고요. 속에 오장육부를 이식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 가겠어요? 내 걸음 갔는데도 그 속에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성령이 불로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바람처럼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온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내 안에 생수같이 기쁨이 막 솟아나요. 교회에 오면요. 그렇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증시켜 주신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결국 종착역이 어딘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일생을 한 번 살면은요, 한 번은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우리가 다 잘 알지 않으세요? 이 세상 마감하면 화장터에 가야 된다는 거. 한 줌 재료가 되지만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이 우리의 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낙원으로 이끌어 가시고, 또 우리가 우리의 몸을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부활을 시키는 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내 속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한 줌 재로 변하나 내 속에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 몸을 부활시키는 거예요. 예수께서 3일 만에 시신이 그대로 계셨다가 그 속에 성령이 계심으로 예수가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성령을 받은 사람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부활의 영이에요. 다시 우리를 살게 하는 영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최종, 현재까지,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미래도 함께 하시지만 죽음 앞에서도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목적은 너와 함께 하려고, 성령으로 함께 하려고 하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한마디만 여러분 다 붙들고 나가면요, 세상에 못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길 수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모세의 수종자였죠. 모세가 12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시신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남겨둔 건 200만이라는 수많은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 땅으로 이끌어 가라는 거예요. 누구 보고요? 여호수아 보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우리나라 군대가 60만인데 200만이나 되는 많은 백성들을, 모세는 돌아가셨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게 책임이 너무 무겁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의 음성으로 임해 주셨어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다. 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니, 여호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 돈벼락을 하나 주던가 창각칼을 잔뜩 줘서 무장을 시키던가 해야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두려워하지 마자, 놀라지 마라,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는요, 생각이 틀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거 믿고 요단강 건넌 거예요. 건넜더니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또 갈랐더니 거기 가니까 7 족속이 있어요. 북한의 특수부대보다 더 강력한 일곱 귀신들을 휩싸여 있는 그 민족들이 다 지키고 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너희들이 나를 내앗기를 가로막을 거냐 하면서 또 진군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힘이 아니라 앞장서서 가시는 천군이 와가지고 칼을 빼고 먼저 다 쓸어버리신 거예요. 가는 곳마다 다 차지하게 된 겁니다. 이게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꼭 여러분 속에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 현장의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된 겁니다. 다윗은요, 아무것도 없었죠. 양똥 치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웠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분명하게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유명한 시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냐이다. 이 말씀을 시를 다윗의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전장에서 이기고 또 이긴 겁니다. 총칼이 있어서 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골리앗 있지 않습니까? 칠척장신이에요. 체형만보다 더 커요. 온몸에 무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15세 소년입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돌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돌멩이 하나로 너는 골리앗 보고 하는 소리죠. 너는 창과 단창과 갑옷을 완전 무장하고 내 앞에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고 그저 돌멩이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들어서 던진 거예요. 던졌더니 정수리에 탁 맞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쓰러진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다윗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오늘날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시면 여러분의 환경의 문도 열어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라자서는 시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플러스형과 마이너스형 인간의 사람이 살고 있답니다. 플러스형 인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축복이요 행복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마이너스형 인간이 있습니다. 그는 죄와 마귀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죄악에 빠져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사상가 우치마로 간조라는 사람은 이런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삶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다윗을 말씀드렸는데 다윗을 평하는 한 줄이 나와 있는데 사무엘하 5장 10절에 나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은 점점 강하게 되었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신 목적은 함께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첫째, 여러분을 구속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도록 딱 좋은 조건으로 완전히 만들으시려고 구속하여 불렀고, 두 번째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지명하여 부르셨다. 그 목적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을까? 그것은요, 우리로 영광을 받기 위해서 불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고 구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도록 하신 거예요. 오늘 영광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카보우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다 이거예요. 예수님께 존경과 명예를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런 거예요. 성령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조건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오늘 첫째,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 나와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찬양대도 있고 성가대도 있습니다. 찬양대로 성가대로 또 우리 각자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찬송은 입술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악기로 하나님 앞에 찬송 들리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찬송 들리고 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계셨을 때 3년 동안 복음을 증거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을 살려냈어요.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내셨죠. 특별히 이 문둥병자는 당시에 격리시설에 있었습니다.
격리 지역에 있었어요. 나오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10명의, 몇 명이요? 10명의 뭉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달려옵니다. 예수님 앞에 가면 우리의 몸도 깨끗하게 치료받을 수 있다는 믿고 나가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우리의 이 질병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들을 다 불쌍히 여겨서 한 명만 고친 게 아니라 10명까지 싹 말씀 한마디로 싹 고쳐주셨어요. 그러니 가면서 자신의 몸이 고름이 나고 진물이 나는 이 몸이 멀쩡한 몸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감사했는데 불구하고 집으로 달려가고 자기의 직장으로 달려가고 사업장으로 놓던 사업장으로 달려가고 가족에게 달려가고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이것을 하나님이 고쳐주셨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를 고쳐주신 예수님 앞에 찾아가야지.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보시고 야 10명은 다 고쳤는데 9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속의 은혜를 받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어요. 착한 행실로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하셔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지명하여 부르신 목적은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인생의 종국의 목적은 무엇이냐?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시카고에 닉이라는 젊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젊을 때부터 돈을 많이 벌었어요. 나이가 60대니까 이 버는 돈을 쓸 줄을 모르고 구두쇠가 되어서 이걸 어떻게 할까? 누가 훔쳐가면 어떨까? 네? 그런 고민에 늘 빠져서 구두쇠가 살고 있었습니다. 60이 되니까 인생을 돌아보니까 자신의 허전함을 느끼는 거예요. 고독함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재산, 많은 재산 힘들여 버렸는데, 땀 흘려 버렸는데 죽으면 다 놓고 가야 될 걸 생각해보니까 아찔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생의 회의가 든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인가? 하고 밤마다 생각을 하다 보니까 건너편에 어느 날 창문 너머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성빈교회만한 교회가 하나 있는데 사람들이 글로 아주 밝은 모습으로 들어가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뭔 좋아서 저렇게 저기를 가서 하나 하고 자기도 예배 시간에 맨 뒷좌석에 몰래 들어가서 앉았습니다. 앉았는데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 보는 거예요. 앞뒤 옆사람을 보니까 뭐 나보다 돈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 같은데 얼굴이 굉장히 밝은 거예요. 뭐 저 사람들은 돈도 없고 뭐도 없고 나보다 못한 사람 같은데 뭐 이렇게 저렇게 밝아서 이렇게 하고 있나, 뭔 예배를 찬송을 하고 있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하고 하루,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석 달, 1년쯤 나왔을 때 그의 마음도 서서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의 강팍한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 돈만 알았던 마음이, 자기만 알았던 마음이 서서히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색한 마음, 교만한 마음이 서서히 녹고 새로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이제 드는 겁니다. 인생은 이런 것이구나,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가운데 교회를 보니까 옛날에 건물을 지어가지고 허스름한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분이 가진 건 돈반이 없으니까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이 교회보다 더 크게 한번, 우리 회사가 상당히 큰데 우리 회사보다 크게 제가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깜짝 놀랐죠. 제가 가진 게 돈뿐이 없습니다. 교회를 한번 크게 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냥 돈을 해서 교회를 크게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칭찬을 하죠.
그러니까 이분이 더 기분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버는 돈마다 헌금하고 또 가서 구제하고 나눠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전에보다 더 잘 된 거예요. 더 잘 되고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신 목적을 이루어가는 사람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신 목적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은 이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라는 말씀인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75억 인구 중에 저와 여러분을 아무것도 하나님이 부르실 이유가 없어요. 그저 인생 삶을 끝나고 전국에 가서는 지옥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뭐 잘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뭐 똑똑한 것도 없어요. 잘난 거 없지만 하나님이 그냥 사랑해서 붙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로 불러주셔서 구속시켜 주셨어요.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부활이 있다는 소망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라고 상속자로 불러주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주셔서 어디 가든지 내가 함께한데 어려움 당해도 환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그거 믿고 가면은 반드시 승리한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인생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라,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겠다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무엇이 이쁘다고 이렇게 지명하여서 불러주셔서 그 목적을 구속하여 주시리라고 불렀다라고 말씀하시고, 항상 너희와 함께 하려고 불렀다 말씀하시고, 또 이제부터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삶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 잘 간직해서 우리의 삶이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밀친범 김성화 권사님, 이목장 권사님 기도 꼭 오셔서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가 살아야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바람이 확 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도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불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5월 25일이죠. 주일 오후 3시에 교회 창립 45주년 기념 감사 예배로 드리는데, 원로 목사님 추대식과 담임 목사님 취임식,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 임직식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그날은 우리 가족들과 함께 모두 함께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오늘 45주년입니다. 5주년의 그 감사 예배에 여러분이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월 1일부터는 전교인 초하루 특별 새벽 기도 있습니다. 제 생각은 여기 나오신 분들 한 사람도 빼짐없이 나오셔서 그때 5시 반입니다. 여기 와서 새벽 기도 하나님 앞에 첫날 영광 돌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음이 새로워지고 건강해지십니다. 하나님 축복이 임합니다.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는 목사님 신원호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십니다. 오늘 예배 후에 올레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른 간구 없으면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로 우리가 물질로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리오니, 하나님께서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시고 하늘의 축복과 땅의 기쁨과 또 삶의 여러 가지 예비된 모든 걸로 넘치도록 채워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를 그 지명하여 부르신 목적을 분명하게 가슴에 새기고 그렇게 살기를 원해서
이 자리를 떠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